아멘. 오늘 말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 담대하라는 그 근본적인 예수님의 논리는 바로 이거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크리스찬. 굉장히 성경적인 단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똑같이 걷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너희가 담대하라. 헬라어에 담대하라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따르세오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따르세오. 야, 이거 굉장히 이게 언어 유희 같은데 뭐 쉬운 말로 말장난 같은데 담대하라가 따르세오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따르세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담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담대하라. 주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당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들에 대하여, 즉 제자들과 이제는 헤어질 것들에 대하여 계속해서 14장 1절부터 쭉 말씀해 오시고 지금 16장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이제는 헤어져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세상에 왔고 다시 이제 너희들과 헤어져 세상을 떠나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에 관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헤어질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마음에 걱정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걱정입니까? 아직 제자들이 그들이 믿음이 있기는 하나 아직은 주님이 걸어가시는 이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오늘 지난번에 봤던 24절 말씀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없으니 너희들 이제 기도해라 구하라 라는 거예요. 내가 떠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근심하느냐 슬퍼하느냐 근심하지 마라. 나는 가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들을 주실 것인데 너희가 받을 것인데 나와 헤어진 것으로 인한 그 근심과 슬픔이 변하여 너희가 기도하고 그 기도 응답을 받으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이런 말씀들이 쭉 이어지면서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은 아니다. 이해를 잘해야 돼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말했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라는 말은 아니다. 무슨 얘기죠? 너희가 직접 기도해라. 자, 27절 왜 이런 말씀하시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너희가 기도하면 아버지께 받을 것인데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아도 너희가 기도하면 너희가 받는 그 이유는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구한 그 모든 것들
그 구하는 것들이 내 마음의 근심에 관한 기도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미래, 현재,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그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말씀들이죠. 그러니 이제는 28절에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실 텐데,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으로 왔고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인의 정체성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는데, 본인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본인 어떤 신적 기원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 말씀하세요. 내가 이렇게 아버지께로 직접 가는 마당에 그동안 너희들에게는 비유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 비유로 말하면 제자들이 꼭 비유를 마친 다음에 청중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몰래 예수님께 여쭤보잖아요. 주님, 아까 그 비유가 무슨 뜻이었어요? 물어보면 예수님이 설명도 해주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29절에 보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그동안은 비유로 말씀하셔서 우리가 잘 못 알아들었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마치 어린아이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비유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전에는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떠날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뭐 인자가 뭐 내가라고 안 하고 뭐 인자가 뭐 등등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제자들이 도대체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말씀뿐만 아니라 뭐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할 때도 제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는 오늘 25절에 내가 밝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동안은 비유로 말씀하셔서 제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밝히 말씀해 주시니, 이제는 3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아하,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음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제는 30절에 보니까 아나이다, 믿사옵나이다 라고 말해요. 제자들의 믿음이 많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많이 성장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많이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는 우리가 아나이다, 믿사옵나이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재밌어요? 3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야, 이제 좀 믿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너희들의 믿음이 성장했구나. 잘했다. 칭찬의 의미도 있고, 또 조금은 이제서야 믿느냐라는 어떤 조금 늦게 믿은 것들에 대한, 늦게 믿음이 생긴 것들에 대한 조금 아쉬움도 있는 어떤 그런 복합적인 의미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 좀 믿음이 성장했느냐 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기어다니게 되면 와, 많이 컸다. 그러다가 벌떡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아장아장 발걸음을 떼면 우와, 많이 컸다. 너 다 컸다. 너 군대 가도 되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뛰어다녀요. 말하기 시작해요. 얼마나 귀엽고 그 성장하고 자라는 것들이 얼마나 기쁩니까? 제자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 우리 주님도 굉장히 기쁘셨어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주님은 아셨어요. 제자들의 이 믿음이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걸. 아직은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걸. 그들의 믿음인 현재 믿음은 아직도 제한적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그 아셨기 때문에 오늘 32절에 그렇게 연달아 말씀하셔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며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벌써 왔도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을 당할 때 제자들이 각각 흩어질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아직 제자들이 믿음이 성장하기는 했으나 믿음이 자라기는 했으나 그래서 직분도 받았으나 아직은 주와 함께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지 못했다.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도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믿음이 있어요.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알아요. 저를 부르신 이유도 목적도 알고요. 제게 직분 주신 것도 제가 알아요. 왜 주셨는지. 무엇을 위하여 어떤 목적으로 제게 믿음과 직분을 주셨는지 주님 저도 알아요. 주님 제가 믿어요.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을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내가 주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제가 믿고 알고 있어요.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이 믿음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런데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나를 왜 부르시고 내게 왜 믿음을 주셨는지 내게 왜 직분을 주셨는지 내게 왜 사명을 주셨는지 우리가 다 알고 다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갈 준비가 되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나도 주와 함께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쭙고 싶어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장담하지 않았습니까? 다 주를 떠나고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죽는 데까지라도 함께 가겠습니다. 믿음이 성장한 거죠. 그렇게 고백하고 장담하고 결단하고 그 자신의 결단을 고백으로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드리고 있는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의 성장이에요.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그의 믿음이 가짜가 아니에요. 믿음이 성장했으니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잡히시게 되니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흩어졌어요. 도망갔어요. 우리 스스로들에게 자문해 봐야 돼요. 나는 어떤가? 나도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나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나도 베드로처럼 내가 주만 따르겠노라고 고백도 했는데 주님 사랑해요라고 고백도 하는데 내 사랑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만큼의 사랑은 아닌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거짓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 목숨까지, 내 생명까지, 내 모든 것을 드리고 바치고 헌신하고 따를 만큼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제자들이 지금 그래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그 믿음도, 그 사랑도, 그 주님을 따르는 따름도 그들의 지금 마음은 진심이지만 그 진심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동행할 만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때요? 얼만큼 주님을 따르고 있어요? 아니, 뭘 바라고 따라가고 있어요? 뭘 기대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무엇이? 주님이 나를 부르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따름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나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아니, 얼만큼 따라갈 거예요? 어디까지 따라가실 거예요? 어디까지? 딱 거기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까지 정도는 따라갈 수 있나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시던 그 자리 정도까지는 따라갈 수 있나요? 제자들 거기까지는 따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빵과 포도주를 나눴는데 많이 먹은 모양이에요. 그 산에 가서 다 잠들어 버렸어요. 배부르고 취해서 그랬는지 다 잠들어 버렸어요. 다.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고 계셨는데 그 마지막 길을 걷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 주여, 아버지여 내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따라는 갔으나 잠들어 버린, 내 일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일이지. 우리는 어디까지 주를 따라가고 있나요?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한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들의 믿음도 성장해 가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도 내가 어디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지 정확하게 내 위치를 좀 알아야 돼. 아니, 내가 지금 어디쯤 따라가고 있는지, 어디쯤 따라가고 있는지, 주님 뒤에 바짝 붙어서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몇 발자국 뒤에 떨어져서 따라가고 있는지, 상황을 좀 파악하고 흐름 좀 이해하고 내 상황, 내가 따라가는 저분의 상황 좀 보면서 혹시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제자들 앞에 예수님은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래, 믿음이 성장해서 고맙다라는 마음도 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각각 흩어질 것이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32절의 그 하반절에 보니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내가 혼자 있을 때라도 그 외로움과 그 고독과 그 아픔과 그 눈물과 슬픔과 고난과 환난들을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것이 나를 그 모든 것으로부터 이기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와, 우리 믿음이 성장한 걸 우리 주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너희 아직
좀 더 커야 돼. 너 아이 좀 더 성장해야 돼라는 이 말씀을 듣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를 좀 인정해 주시고 어이구 너 다 컸네. 너 다 컸네. 너 이제 장가가도 되겠다. 결혼해도 되겠다. 너 이제 독립해도 되겠다. 뭐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실 줄 알았는데 너 그런데 너희 각각 흩어질 거야. 날 혼자 둘 때가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시무룩해졌을 거 아니에요. 시무룩. 예수님은 마음의 염려가 되셨어요.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격려해 주십니다. 오늘 3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특별히 요한복음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대조적인 단어들을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33절에 보니 세상에서는 너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33절에 같은 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와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안과 세상을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어요. 요한복음이 우리가 15장에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요한이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지금 이걸 일부러 이렇게 대조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라는 예수님의 안에서와 세상에서는 이 세상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심지어 33절에 그 한 번 더 대조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반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이 환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앞에 보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환난과 평안을 또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평안을 누리고 할렐루야. 예수님 바깥에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환난을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이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분리가 되어지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러나 예수님과 분리되어지게 되면 그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심하게 당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1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며 또 대조적인 단어들을 써가시면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 모든 것을 잃은 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쭉 14장부터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라고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15장에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나는 지금 떠난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믿느냐? 그러나 너희 믿음이 아직은 부족하구나. 아직은 부족하구나. 그리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제자들 이렇게 격려해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고 계셔요. 끊임없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뒤에는 애굽의 마병이 쫓아오고 있었어요. 어찌해야 될 바를 몰랐어요.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완전히 혼돈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혼돈 가운데. 믿음 없는 소리들을 막 해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환난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합니다.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씀이 뭐냐면 담대하라. 성경에 70인경이 있는데 거기 뭐라고 하냐면 담대하라라고 했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따르세요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리고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이 구원을 보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그 모든 힘의 근원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한 다음에 애굽의 마병을 그곳에 수장시켜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 그 길을 건너갔을 뿐인데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왜 그렇죠? 예수님이 싸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분의 부활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이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승리가 예수님의 승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우리들에게 그 승리가 똑같은 승리로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승리를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마음의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은 자들은 담대해야 돼요. 무엇 앞에 담대합니까? 세상 앞에, 환난 앞에, 고난 앞에,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 앞에 담대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근심하지 말아야 돼요. 담대해야만 해요. 담대하라. 아니, 겁없는 사람한테 너 담대해라 라고 하면 나 원래 겁 없어. 나 아무렇지도 않은데 뭘 담대하라고 그래. 그럴 거 아니에요. 담대하라라고 말해주는 그 사람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두려운 상태. 겁나는 상황이에요. 무서운 상황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똑같은 말로 담대하라 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해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건강의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으로, 자녀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생업의 문제들로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해요. 그러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격려해 주세요. 담대하라. 제자들의 믿음이 아직 부족해요. 그들의 믿음이 성장한 건 사실이나 아직은 부족해요. 우리도 믿음이 성장한 건 사실이나 아직은 부족해요. 아직은. 그런데
그런데도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너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 이놈아 라고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격려해 주세요.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담대하라. 네가 싸워서 이기지 못할 그 세상,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하라.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격려를 우리도 받아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담대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담대하여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그 모든 근원은, 그 기초는 예수님의 승리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승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승리의 기초가 되고 근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분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그 힘과 능력이,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환난을 줄 것이나 내가 그 환난 가운데 여전히 내가 흔들리고 있을지라도 내 마음에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안이, 내 마음의 평강, 여전히 아프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그 평안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담대하게 맞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이 요한 1서에도 또 요한 계시록에도 이 담대하라라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 담대함으로 승리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들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악한 자를 이기고 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승리한다라는 말씀을 요한 1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스도를 이기는 자가 누구냐? 적 그리스도를 이기는 자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 요한은 요한 계시록에서 아시아의 7 교회들에게 그들을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쭉 기록하면서 이단의 유혹과 세상의 핍박을 이기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반복적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사실을 요한 계시록에 반복적으로 요한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그 요한이 오늘 이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신 그 이김이, 그 승리가 오늘 나의 승리,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따르세요. 담대함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옛날에는 승리하세요가 인사말이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렇죠? 예, 승리하세요. 이게 우리들의 인사말이 뭐 평안하세요, 샬롬이 인사하기도 했지만 승리하세요라고 인사하는 적이 많았었어요.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평안과 담대함과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르시네.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담대히 길을 걸으라. 삶의 폭풍이 올 때
의심하지 말라.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워 말아라. 담대히 길을 걸으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동행하신다. 세상 친구 떠날 때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께서 내 편 되셔서 늘 동행하시니 담대히 길을 걸으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동행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동행하신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병 아시는 주님 늘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많이 성장했어요. 또 그래서 믿음을 따라 직분도 받았고요.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도 고백하고 결단으로 헌신도 해요.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길까지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고백도 해요. 그러나 지금 나는 어디쯤 주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나는 어디까지 주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오늘 이 예수님의 이 걱정을, 이 염려를 한 번에 일소시켰어요. 지금은 너희가 믿음이 부족하지만 그날이 오면 너희가 평안을 누릴 텐데, 그날이 오면 너희가 믿음이 온전해질 텐데 담대해라. 세상이 환난을 줄지라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디까지? 거기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내게 평안을 넘치게 주시고, 주님, 내가 담대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신, 부활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의지하며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한 목소리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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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 주님,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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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격을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고난과 환난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해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고 또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부활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위축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담대함을 가지고 의연하게 믿음으로 그 환난과 그 고난과 그 어려움들 앞에 맞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다윗이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골리앗 앞에 맞설 수 있었던 것처럼 주여,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고백하지만, 헌신을 다짐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더 온전케 해주시고 믿음이 더 성장 성숙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자녀들 세대에 믿음이 계승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치고 인재를 양성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들에 우리가 더 힘을 내며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의 환난, 그 고난, 육체의 아픔, 질병, 경제적 어려움, 또 앞길과 미래에 대한 염려, 두려움, 진학, 취업, 결혼, 그 모든 어려운 환난들 앞에서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주여, 그래서 우리 때로는 우왕좌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습니다. 제자들을 격려하셨던 주여, 오늘 우리도 격려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이제는 믿느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는 이 담대한 격려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여 힘을 내어 다시 그 환난 앞에, 고난 앞에 의연하게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셨던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인 우리에게도 승리가 보장된 줄로 믿사오니 주여, 주여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